교회 역사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그 도전과 응전이라는 틀은 참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 세계 역사를 조망하면서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틀을 사용했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쭉 보아오는 대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안팎으로 도전이 있어 왔죠.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갔습니다. 한번 쭉 돌아보면 잠깐만요. 일단은 교회 내적으로 그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요. 그리고요, 또 교회 안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 구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이러한 내적인 그런 도전에 직면해서 교회는 성숙해 갔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의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바르게 세우는 것, 어떤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 또 이 중요성도 또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교회 밖으로도 도전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도전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촉발된 그런 박해의 거센 바람이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요, 교회는 더 믿음이 견고해졌죠. 그리고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또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다루셨던 거죠. 끊임없이 도전받게 하시고요, 도전과 위기와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는 가운데 교회의 믿음이 한 뼘 한 뼘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도전에 직면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도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여기 2절 보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툼과 변론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교회에 찾아온 시험거리였습니다. 바로 이 시험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된 결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직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시험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평안하며 어떤 부흥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2년 동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으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요, 그냥 손 놓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이들도 마음으로 함께 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영상통화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했겠지만, 하지만 늘 궁금해하면서 늘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로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선교 보고 대회가 열렸어요. 온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마음 가득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이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에요. 이 보고 중에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의 완고한 반대, 박해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곳저곳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겠죠. 특히요,
지금 구브로 섬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기둥에 묶여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배를 맞았다. 또 그리고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마침내 쓰러졌다. 이 얘기를 할 때쯤에는 그 한숨은 탄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무더기에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셨다. 루스드라에서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하반신 마비 환자 바울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셨다. 또 이런 기적의 간증이 이어질 때는 그냥 기쁨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열매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보고로 결론이 맺어질 때쯤에는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선교 보고대의 현장은 은혜로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선교 보고를 동일하게 했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듣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뻐했어요. 하물며 안디옥 교인들은요, 파송교회 아닙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주 파송교회예요. 그들과 2년여 세월 동안 함께 기도로 그 선교의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감동과 이 은혜와 기쁨은 이후에도 쭉 이어졌을 것이에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여기 14장 28절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2년의 공백이 있었을 때 그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평신도처럼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그 목양팀에 합류했을 것이에요. 바나바는 초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바울도 아주 탁월한 동사 목사였고요. 그러니 목회 일선에 뛰어들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그 목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은혜와 아주 그 부흥을 또 구가하는 또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시험이 찾아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온한 중에 거센 광풍이 들이닥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시험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전혀 시험이 찾아오리라고 예측할 수 없던 은혜가 넘치던 때에 그만 시험에 의해 안디옥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기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써먼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 시험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를 통해서도 여러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늘 깨어있는 것이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순간일수록 더욱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고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평안한 중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부흥을 주실 때, 번영을 주실 때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구가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태만하거나 방심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늘 깨어 경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처방, 그것은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일수록, 잘 나가는 때일수록, 전혀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번영을 구가하는, 여러분, 그 순간일수록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험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또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닥친 이 시험이요,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는가? 바로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뭐였냐면요, 구원관이 바로 정립이 돼요. 어떤 구원관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정이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요,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이 구원론이 확고히 정립됐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회의를 주재했던 인물은 야고보였죠. 주님의 동생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격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회의를 주재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오직 예수님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할례나 율법 준수, 이런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 괴롭게 한다, 그건 할례나 율법 이런 준수에 대한 강요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왜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당연히 이것이 교회의 속옷 넘어짐의 기초잖아요. 이 공간이 바르게 정립이 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선교 시대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관이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이제 더 힘차게 바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인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보고가 있어요. 여기 이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확고한 구원관이 정립됐기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바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왜 그런 평지풍파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그런 시험이 찾아들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관의 정립을 통해서 이후에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가 그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요,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와 도전, 그건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경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그 눈금의 크기를 또 한 눈금씩 키워가는 그런 선한 결과를 빚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시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다 그러면 문제가 커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르칠 때 만약에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참 선교 여행 중에 이들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혔다, 그러면요 그 타격은 엄청나게 심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찾아와서 이 시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의 대가 아닙니까? 복음을 향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왕 시험을 당해야 하겠지만,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원관의 확립을 위해서 이런 시험이 한 번은 거쳐가야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복음의 대가인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버티고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중요한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고요, 또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수제자였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바른 결론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켰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직 예수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의 요구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베드로를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죠. 바로 고넬료 사건이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요.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 이제 그 경험에 근거한 본인의 확신을 서스럼 없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들 때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또 그 시험을 감당하는 중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시험은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깊어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한 눈금 한 눈금 훨씬 더 커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주보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대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중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이 시험에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해요. 아까 2절에 바울이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적당한 어떤 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강도의 다툼과 변론이었습니다. 거기 2절에 다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 뭐 폭동, 소욕, 반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과 지금 언쟁을 벌이고 지금 논쟁을 벌였는데 아주 분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 화난 그 성난 폭도들이요,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분노를 쏟아가면서 아주 격렬하게 그들과 언쟁을 벌였다.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냥 한 번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적지 아니한 다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적지 아니하다, 또 이 헬라어의 뜻은 많다 혹은 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을 표시할 때는 많다, 길이를 표시할 때는 길다, 그런 의미예요. 한 번 부딪혀보고 안 되겠으니까 돌아선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분노를 쏟으면서 아주 격렬하게 그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응은 이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 그렇게 분노를 막 쏟아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분명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분에 사로잡혔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평가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에 있어서 으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도요, 이 분노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 대목을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 그들의 전매 특거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우리를 목말라 죽일 테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빼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또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요. 모세가 이때는 참지를 못하죠. 그냥 분에 휩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분명히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만 이 분노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치죠.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한 거예요. 물은 반석에서 터져 나왔지만요, 모세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장권을 잃어버려요. 모세로 하여금 2발로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자주 분노를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게 전도서 7장 9절이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또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그런데 성경이 무조건 분노를 금기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분이 반드시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분을 내는 그런 종류의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 혹은 의로운 분노라고 이름 붙일 수 있죠.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발견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시면서 분을 내시잖아요. 그리고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주 그 극렬한 분에 휩싸여서 몸을 떠십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한 분노인 것이죠. 악을 향한 것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그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지금 그 행태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발하고 있어요.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어요. 바울의 생각으로는요, 이들의 가르침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는데, 야, 니네 보니까 니네 지금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착각이야. 니네 나중에 그러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니네 거절당하면은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걸. 그거 아니야. 예수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니까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기는커녕 천국 문을 꽁꽁 닫아버리는 일이라고요. 왜요? 예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참된 예수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은 예수님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뭐 또 다른 것도 믿으면 좋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90% 믿고 10%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믿으면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도의 분을 쏟아내면서 격렬하게 그들과 논박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요, 그 시험에 우리가 대응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우리 믿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에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진데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그 시험이 강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흔드는 시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죄, 유혹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 중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도 믿음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뭐 형편에 따라서는 뭐 적당히 더럽혀도 되고,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건 믿음의 본질에 해당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울림 있는 귀감이 요셉이죠.
요셉이 시험을 받죠. 요셉의 삶에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한 번은요, 그 집에 단 둘만 있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붙들죠. 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현장을 빠져나가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 참 요셉 대단해. 그 한참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그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지?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더 엄청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래야 돼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지고요,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는 그가 감수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실요, 그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렇게 자기 옷을 그렇게 자기 손에 붙들고 있을 때 분명히 거짓으로 모함을 할 거라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거라고요. 저 요셉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댈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예요. 돈 받고 돈에 의해 팔려온 노예라고요. 노예가 주인집 여인을 추행해요? 죽음이에요. 다행히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종신형이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요셉이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잃어버릴 거냐, 아니면은 죽을 거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요셉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은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상황에 따라서 성결을 더럽혀도 되고 뭐 또 상황이 좋으면 지키고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본질이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성결한 삶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도전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고수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걸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의 이 진리를 고수해야 되고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요. 감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보다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